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한 가정을 택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바로 목수의 가정입니다. 의붓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렸을 적에 목수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주님은 교사였었고 치료자였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나사렛 목수.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오시다 보니 우연히 목수의 가정에 오셨나? 아닙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목수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 의도가 뭔가? 뭘 가르치시려고 목수로 오셨나?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 목수의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직업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메시아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전함 목수의 가정에 오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목수가 좋은 직업이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위대한 왕으로 다윗과 같이 왕궁에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복자로 지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오셨고 종으로 섬기러 오셨고 목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평범한 사람들과 같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셨고 노동의 귀함을 아셨고 피곤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하류계층으로 근로자로 가난하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의 가문으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나 대다수 가난한 서민들을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돈 많은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떵떵거리는 세도가의 집에 태어났더라면 권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문도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없이 가장 낮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 누구든지 내 의지, 내 결단만 있으면 가장 낮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목수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일이 뭡니까? 고치고 만들고 부수었다가 다시 새롭게 다듬고 이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목수 요셉을 도와서 못질하고 대패질하고 집도 지으시고 그러면서 30년 사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뭘 하셨나? 그때도 역시 목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를 지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설계는 성부가 하셨지만은 실제로 말씀으로 지으신 분, 구체적인 목수 일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주님의 하늘 전공이 목수였습니다. 우주를 지으셨어요. 망치로 못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목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교회는 그냥 뚝딱뚝딱 세워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당신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늘집을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천국집 짓는 목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주님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곳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올려보내는 재료를 가지고
그 집을 짓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인생 목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잘 세워야 됩니다.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망하듯이 돈이나 세상 것으로 인생을 세우는 자는 결국 그것으로 망합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은 결국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사람들을 죄의 꾀로 유혹해서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몸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파괴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고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인생의 몫으로 오셨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영육간 목수, 전천후 목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목수에게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맡아주시고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고치시고 세우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목수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기술은 대단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무 조각을 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만들어요. 별것 아닌 나무 조각에서 가능성을 찾아서 대표질하고 못질하고 다듬으면 아주 훌륭한 상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주 쓸모없는 버려진 나무 조각들이었습니다. 톤이 있나, 가문이 있나, 백이 있나, 배경이 있나, 우리 안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회의하고 이빨 물어도 별 볼 일 없는 나무 조각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 반석, 장차 큰 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을 것입니다. 주님, 처럼 무식하고 교양 없는 저 성질 급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저 뱃사람 베드로를 보고 장차 게바라니. 인간적으로 볼 때 그 형편없는 조약돌이 반석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시오, 그 조약돌이 목수이신 주님의 손에 잡혔을 때 주님이 목수의 손으로 그를 다듬고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인생이란 하나의 예술이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내 인생은 그런데 내가 만들지 못해요. 맡겨야지 목수에게. 가장 좋은 연장과 가장 좋은 방법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 드렸을 때 그때 목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난 내 인생을 모릅니다. 어디에 못질하고 어디에 대표질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사용할 연장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대표질하고 어디에 땜질할 곳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오. 어디에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 훤하게 다 보고 계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만이 나를 아신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은 정확한 연장으로 때로는 두드리고 때로는 자르고 때로는 깎고 다듬어서 드디어는 내 삶을 빛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는 단 하나의 조건은 겸손하게 주님의 도마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도마 위에 올라가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나는 기가 막힌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목수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사형법은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무에 못 박혀 죽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목수이신 예수님은 평소에 당신이 즐겨 사용하시던 나무, 못,
망치를 다 저들에게 주시고 그 못과 그 망치로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심으로 그때 사망 권세 꺾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승리가 있고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단번에 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목수가 모든 모난 부분과 어그러진 부분들을 다듬듯이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목수의 가정에 오셔서 목수로 사시다가 목수의 연장으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목수이기를 고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주님 이 땅에 목수로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은 목수의 방법으로 마지막 죽으심으로 친히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영육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위대한 목수께로 와야 됩니다. 목수가 아니고서는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누가 감히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목수로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모난 인생을 갈고 따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주님의 값은 명예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은 목수의 죽음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설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예수, 우리 인생의 변화도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가능합니까? 그분이 바로 목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신기하고 놀라운 기술로 내 인생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기는 것이듯, 그렇다면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수이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십니다. 목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 인생이야말로 최상의 기름진 인생입니다.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앞으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수로 오셨다는 이 깊은 진리 안에 감춰진 축복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